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 그날 하루 주일만 지키고 혹시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부르짖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건드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을 때 또 그 말씀 좋은 말씀이 있으면 잘 기록해 놨다가 마음에 잘 기록해 놓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 더 나아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과 격려인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상의 뉴스를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과 맥 빠지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거리가 너무나 많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격려받으려고 또 힘을 얻으려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많이 찾아도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는 상황에서도 즐겁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에 혹시 별명을 알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하라, 기쁘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혹시 몇 번 등장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한번 살려봅니다, 직접. 그래서 총 16번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안에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그만큼 이 빌립보서를 적는 사도 바울은 기뻐함으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빌립보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는 땅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은 교회 같습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성도를 늘 마음에 품고 있고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빌립보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리 운하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땅에 지어져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함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에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상황에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봐도 사도 바울입니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자신에게 기쁨이 더 필요하지만 기뻐하라라고 도리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슬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실족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간을 통해서 실족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적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는 것,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임을 설명하고자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전하는 때 갇힌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리어 더 은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옥 안에서도 항상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감사와 기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서신으로서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와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먼저 안부의 인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적는다라고 먼저 안부의 인사로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너희들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을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2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을 떠서 이 새벽에 불러주신 이 상황, 나의 자녀를 주시는 것, 내가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같이 은혜에 참여하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항상 같이 동력자와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 동력자가 많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동력자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동력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와 함께 감사를 나눌 때 그 감사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운하교회에 나와서 동력자와 함께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욱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위에 있는 동력자와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흘러 넘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생각나는 동력자가 있으면 항상 그 동력자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로 계속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던 이유는 간구의 기도가 동반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바로 기도로 항상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에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새벽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에 우리를 확신히 구원하실 그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와 감사와 간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변동이나 치수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더 나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간구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면 구원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고, 어제가 우리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저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떠한 병도 치료함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치료함 받아 어제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운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사와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누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전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증인으로 새기시는데 무엇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오이코스와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력해 보일 때도 있지만 가장 강한 것이며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모인 우리 운하교회를 주님께서 사랑의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감사와 간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나아오라고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함으로 증진시켜서 풍성하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고 풍성이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든 것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순간에 그쳐버립니다. 성도의 삶이라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삶의 성숙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갖추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무엇입니까? 풍성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분별력과 잘못된 명철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직 나를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또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계속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이고 성도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의 입술로, 나의 삶에서,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암송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그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으실 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풍성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항상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